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충돌을 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하여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언약궤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직접 가져와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의 최후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또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하여 엘리와 그 아들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또한 그의 자녀들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음에도 자녀들을 붙잡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훈계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에도 너무나 태연하게 반응하는 엘리의 모습은 이미 포기한 것인가, 자신의 자식들까지도 버리는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미 장성하였기에 자신이 훈계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낙담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4장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 가운데로 가져온다 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믿음이, 순종이, 회개가 있는지를 원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의 훈계를 듣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맡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자체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행했던 악행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바라볼 때에 부모라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진심을 담아 사랑을 담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삶 자체가 고통이요 계속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보다 중요합니까? 사람의 지식,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맹목적인 사랑,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이런 사랑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많은 이들이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또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길만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단지 승리를 위한 부적과도 같은 존재로 여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두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멸망의 길에서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또 그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라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두드림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에서 돌이키라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